반갑습니다. 설 잘 세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세뱃돈을 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꽉꽉 싸놓고 있다가 지금 곰팡이가 조금 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세배가 이루어지는 정월 초하루를 중심으로 법회가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설 세군에서 정기법회가 첫 법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기법회를 통해서 설 이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아직도 안거 기간에 있기 때문에 법사 스님을 특별히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한 수개월 동안 계속 스님이 주지가 법문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조금 덜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걸 아껴놨다가 뜸을 들여서 하나씩 내놔야 인기가 있는데 매일 와도 맨날 주지가 하니까 재미가 없죠? 감사합니다. 오늘 병원년 새해 음력설을 세고 나서 첫 법회 자리에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법회 때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저 뒤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면 주지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사람 속을 잘하는지. 저 뒤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덜 차 있으면 마음이 별로 불편합니다. 근데 뒷자리가 꽉 차면 가을에 농부가 수확하듯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오늘 병원년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법회의 자리에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 귀하게 잘 받고 앞으로 올 1년도 주인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종단에 항상 음향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영 국회 부의장께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옆에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님, 제가 구인사가 충북 단양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충북에 경찰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서울청장 하실 때도 계속 인연이 있었는데 참 인연이라는 건 묘한 거예요. 돌고 돌아서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게 우리 인연인 걸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우리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그 물을 언젠간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건 없다. 돌고 돌아서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아프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에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같은 행동으로, 부처님 같은 삶을 살아라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에요. 부처님이 왜 이 사바세계에 오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세상이 인간과 신의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고 신이 있어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관했던 것이 과거에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삶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일체 중생의 삶은 신과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인간과 인간,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인연 인과로 얽혀 돌아가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피를 얻고 싶습니까? 얻고 싶지 않습니까? 얻고 싶죠. 그런데 그 부처님의 가피는 인과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처님 가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아무리 빌어도 내가 지어놓은 인과가 없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그 동전이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동전은 떠올라올까요? 떠올라오지 않을까요? 아시네요? 그래 여러분, 그럼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인과를 깨우쳐서 인과의 행위를 믿고 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청정해지고, 나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형성이 되고,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이 청정함으로 갖춰진 지혜의 그릇을 형성을 한다면 법계의 모든 부분의 인연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큰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냥 기복적으로 뭔가를 갈구하는 그 부분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뭘 주로 많이 씁니까?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수행. 수행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부분의 흐름은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기도할 때, 두고할 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영감님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대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곳에 와서 본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영감님 착한 사람이 하게 해달라, 우리 영감님 술 안 먹게 하게 해달라, 우리 영감님 나한테 모든 부분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원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만 본질적인 모습을 자꾸 추구해서 들어가다 보면 궁극에는 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인과를 믿는 부분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울사가라고 하는 바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울사가예요. 그 울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불교에는 네 부분의 불자가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습니다. 나는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이 삶은 잘 모르겠으나, 출가하지 않은 제가 불자로서 현실적 삶도 중요하지만 후세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먼 미래에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 부분이 고통을 여의거나 현실적 부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지만, 대부분은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할 때는 삶과 죽음이 거의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살아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지만 죽어서는 꼭 좋은 데를 가고 싶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게 편합니까? 착실하게 사는 게 편합니까? 헷갈리세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막 사는 게 편해요. 에? 아니, 개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살면 편한데, 우리는 냉면 먹으러 가서 결 안 나오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이거는, 그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막 사는 겁니까? 지키고 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고 맘먹는 사람이 부러워요. 믿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일으키고 사는 게 편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먹고 살면 편한데, 우리는 갈등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는데 대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그게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별로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안 먹는 경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쉽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왜 안 먹느냐? 우선은 먹고 싶지만 그걸 참았을 때, 먹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적 부분에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도 분명히 좋고 미래에도 좋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눈앞에 있는 부분만을 놓고 산다면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솔직히 하나 얘기를 한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구인사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구인사를 다녀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 이해되십니까? 닭고기도 먹지 마라, 개고도 먹지 마라, 무슨 계란도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안 믿고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래서 그 커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내가 함께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믿긴 뭘 믿냐면 나를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커 보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편한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이걸 믿어갖고 나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따라주는 자녀들도 있지만 안 따라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 안 따라주는 자녀들을 보면 근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나는 내가 분명히 스님들로부터 배우거나 구인사에서 배움을 얻은 부분을 보면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의 결과가 오히려 나한테 큰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은 그거를 따라줘, 안 따라줘?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무척 많아. 그런데 나도 그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무척 원망스러웠던 과거가 있었어요. 난 처음부터 스님이 된 건 아니야. 세속에서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출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커 보여.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믿건 뭘 믿고 사냐, 나를 믿고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불교를 몰랐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딱 맞는 말이야. 세상에 믿는 건 누굴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근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가 어떤 나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식한 나를 믿으면 내 결과는 무식한 결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는 나, 청정한 나,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 있는 나, 어딜 내놔도 함부로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지켜갈 수 있는 철험상정의 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고 있는 마음속에 참 묘합니다. 어저께 엄청 착하게 보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제는 진짜 착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화를 내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저께 그는 화를 안 내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모든 행위를 다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가 화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착했으니까 오늘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오늘 화를 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그 화를 내는 마음이나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마음 자체가 본래 바깥에 있었던 마음입니까,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까?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착한 마음, 때로는 착하지 않은 마음, 때로는 청정한 마음, 때로는 더러운 마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부분 중에 그 모든 부분을 안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꺼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 마음은 누가 끄집어낸 겁니까?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밖에서 온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마음에서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법계 구죽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10법계가 구죽되어 있다.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악유가 있고, 내 마음에 축생이 있고, 내 마음에 수라가 있고, 내 마음에 인간이 있으며, 내 마음에 천상이 있고,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에 나는 나를 만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내 마음속에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나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내 눈에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세계는 이미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아무리 바깥 세상에, 바깥 경계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좋은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좋은 걸 보고 좋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면 그것은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기 있는 불자, 성숙한 불자, 수준 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년 사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그냥 만나지는 거냐? 마음만 갖고 만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너 자신을 찾아라. 그걸 찾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을 크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믿고 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때로는 부러운 경우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요즘 제가 보거든요. 가끔 그때 자신만만했던 그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부처님 믿고 사는 너는 참 잘된 것 같다고요. 근데 놓고 보니까 잘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때도 호렬단신 내 하나고 지금도 호렬단신 내 하나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며느리도 받고 사위도 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부럽대요. 왜 부러워요? 왜 부럽다고 생각하세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대. 근심 걱정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소유하는 곳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너무 생뚱맞아요? 자,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소유하는 것만큼 근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소가 있는 자 소로 인해 근심하게 돼 있고, 집이 있는 자 집이 인해서 근심하게 생기고, 자식이 있는 자 자식이 있는 자로 근심하게 생긴다. 모든 부분은 내 거라고 하는 우리 소유의 영역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것을 지키고자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은 또 다른 근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 근심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돈이 좋은데 돈을 갖다 놓으면 또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은행에 넣어야 될까? 장롱에 감춰야 될까?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좋긴 좋은데 그것이 나를 영원히 좋게만 하진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말씀이, 돈은 좋지만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에게 축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돈님 들어오실 땐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지만 나갈 땐 절대 사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원들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망하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 돈 잊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돈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살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잘못되어진 부분이 판단으로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살 때 이 세상을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깥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그 첫째,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뭘 믿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인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본질은 일체 중생은 시류풀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은 불성의 주인공이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다가도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동영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안 맞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로또라고 불렀어. 로또는 좋아해, 안 좋아? 근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안 맞으니까 두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못 살겠다. 그래서 둘 다 불러놓고 둘 다 아들 며느리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부부도 참 희한해요. 결혼을 할 때는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지만 이혼할 때 허락받고 이혼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맞으니까 두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이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갔어요. 그 시어머니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혀. 야, 이혼하는데 허락이 뭐 필요하냐? 할 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혼하는 건 내가 허락할 텐데 단 이혼하기 전에 좀 물어보자. 이혼하기 전에 물어보는데 너희들 중에서 둘이 싫은 거 말고, 오늘은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이혼을 한다고 왔는데 싫은 거 말고 좋은 거 3가지씩만 얘기를 해봐라. 좋았던 거 3가지씩만 얘기해봐라. 근데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안 떠올라. 그래서 좋은 걸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앉았고, 그래서 기분 나쁜 것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입을 막고 하는 얘기가,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좋았던 것만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언제 싫었던 걸 얘기를 하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으니 좋은 걸 떠올리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인데 끌어올려 보니까 좋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재수 없고 재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좀 있어요. 뭔데? 우리 집사람이 딴 거 모르는데 엄마한테는 참 잘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지만하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지킬 정도는 다 했어요. 내가 퇴근 후에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밥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제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3가지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또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네가 좋았던 걸 기억해봐라.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애 아빠가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엄마 생일이 있으면 본인이 용돈 절약해가지고 용돈 갖다 줬어요. 본인은 험한 걸 먹었어도, 도시락을 먹었어도 엄마 아버지 생신 때는 좋은 음식으로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애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들과 놀아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만 헤어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헤어져서 안 헤어졌어?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지금까지 잘 붙어 살고 있대요. 자, 우리 삶은,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좋은 것도 끝이 없이 많고, 나쁜 것도 끝이 없이 많지만, 안 맞는 것도 너무너무 부지기수로 많지만, 맞는 것도 의외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니, 결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비난하는, 상대방이 안 된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부분을 보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그렇게 풍파와 그렇게 좋은 씨앗이 초골터 가꾸시, 그렇게 순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법칙 속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이니, 눈 뜨지 못한 내 마음에 눈을 떠서 그 10법계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을 나로 인식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내가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를 만날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불자로 살아진다면, 원망하는 삶보다는 책임 있는 삶, 비난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비난거리가 많은 사람은 훗날 비난의 환경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난 항상 감사가 난무하는 세상이 될 거다.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뭘 것 생각하세요?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면 지옥일 거지만 매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세계가 정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서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산다면, 살아서의 환경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지혜가 있다면 죽어 어딜 간들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는 그대로인 내가 인과를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걸 구태여 근심할 일이 없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바르지 않은 부분으로 삶을 살아놓고 유행으로 나를 극락을 데려다 달라고 해서 부처님의 능력으로 그를 극락을 보내놓으면 극락은 온전할까요? 예? 극락 다 배려요. 그래서 오염물질 하나가 주변의 환경을 탁하게 하듯 나는 어느 곳에 간들 청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줄기의 연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지혜로운 불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인과의 믿음이요,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의 믿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날 믿어달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도 깝깝하지 않아요. 오직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섭사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이 끊임없는 욕심으로, 끊임없는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삶을 당신이 경험하신 부바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가 고민스러워요? 생로병사하는 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가장 큰 근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왜 필요해요? 안 죽고 싶어서. 여러분, 돈 왜 모아요? 돈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치료받으려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려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려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축적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돈이 그걸 가볍게 해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던가요?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해는 하나 돈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돈 있다고 안 죽던가요? 에? 돈 많은 분들 돌아가시대요. 근데 그 돈이 막아주던가요? 못 막아주던가요? 못 막아줘요. 막아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막아줄 수 없는 부분인데 막아줄 거라고 믿는 것 자체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사시는 지혜로운 불자를 살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누군가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인과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윤회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살았을 때 현실보다는 미래가 좋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와 윤회의 이치를 이해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품을 믿어 나를 찾는 부분이 불교를 실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의 노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에? 나도 안 늙고 싶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봐줄 사람들한테 뭘 신경 쓰냐고. 나 요즘 화장품 듬뿍 발라요.
근데 안 돼. 주름 관계 화장품으로 메운다고 메워지든가요? 내가 볼 때 화장품 듬뿍 발라놨더니 땀나니까 개기름이 흘러가지고 눈이 따가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는 부분이 괴로운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프잖아요. 어저께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무릎이 아파 죽겠대요. 어? 무릎이 아파서 나보고 그래요. 너는 괜찮냐고. 난 괜찮다고. 그래서 왜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들은 골병이 빠졌어.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근데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은 없었거든. 그래 아직 무릎은 안 아파.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딱 나와 있잖아요. 사성자의 가르침에. 그것이 세상의 삶이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있어 공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에게 공경을 하거나 어른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서 공덕을 믿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좋은 일을 한 부분은 그 좋은 행위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향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일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바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사람이니까 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누군가를 공경하는 마음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나의 삶에 우선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의 삶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복적 부분의 삶을 행하지 마라. 하늘을 믿거나 악마 등을 숭상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취하지 마라. 푸닥거리해서 이익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하해서 내게 덕을 얻으려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마음 가운데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서 청정함을 더하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과감하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의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또 부처님께서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 계율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애는 쓰자는 얘기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자에게 내가 계율을 받아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지킬 자신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이미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되겠죠. 계율을 받아서 그 계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우리 불자이지 계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율을 받아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수행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첫째, 살생을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마라고 그랬으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더 큰 복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방생을 하라고 그랬더니 잘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뒤 흔들고 다니다가 풀어주고 복 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정말 방생이 필요한 곳에 방생을 해라. 그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어떤 방생이냐? 미운 영감 미워하지 않는 게 방생입니다. 에? 미운 며느리 미워하지 않는 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도 분명히 진정한 방생이 되겠지만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인간 방생이 좋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베풀어 행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방생을 실천하는, 그래서 살생을 비켜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자체는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거
도둑질하는 부분은 삼가해야 된다. 항상 보면 내게 커 보여요, 상대가 커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욕심은 한이 없어요. 옛말에 99섬 농사를 진 사람이 한 손 농사 진 사람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99섬의 농사를 진 사람이 한 섬 농사를 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런대요? 채워달란대요. 내 거 100섬 채우게 네 거 놔달라 그런대요. 누가 그래? 우리 다 그렇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만족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쌓고 쌓는다고 해서 그 만족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큰 산을 바라다 보시면서 인간의 욕심은 저 히말라야만큼 많은 황금을 가졌다 한들 그 황금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서 만족하는, 현재의 나의 만족하는 부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소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베풀어 행하는 부분에 만족을 얻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법보시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공덕이 큽니다. 요즘 우리 불교대학이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스톱을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불교대학을 시작하는데 벌써 접수된 인원이 8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우리 신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절에 인연이 조금 다 있긴 있는데 마음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선을 해서 지금 80명 정도가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교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따라서요. 법보시. 그게 법보시예요. 뭐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것만이 법보시가 아니고 그렇게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선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크나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첫째,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넘치고 난 다음에 누굴 준다는 생각을 해서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시켜서 주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직접 주는 보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주라고요? 가끔 보면요, 절에 오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절에 시주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 절 지을 때 대돌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려거든 반드시 본인 걸 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가 부처님 향한 마음을 내거나 주변에 베푸는 부분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될까요? 아까운 마음으로 줘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성한 건 절대 못 줘.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한 입 비워먹고 줘요. 그 되도록이면 좋은 것은 상대방 주고 조금 흠결이 있는 것은 내가 갖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씨앗을 수 있어요. 좋은 씨앗을 논밭전지에 놓아야 좋은 열매가 달리듯이 인과를 만들 때도 좋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줘야 훗날 좋은 부분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쓰레기 처리하듯 줘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줬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줘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베풀 때는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주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적게 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차별이 없이 베풀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거 네 거 가리지 말고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더 큰 거 주고 나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줄 때는 평등하게 나눠줘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라. 나도 이 말을 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아. 에? 내가 살아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오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면 그게 중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친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평등함으로 세상을 다하려고 애써서 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여러분 분명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줄 알고 사는 게 문제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난 기도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라면 중생으로서의 허물을 벗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움을 다 갖추기 전에는 성실하게 공덕짓고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함을 더해서 현실의 삶에 만족을 더하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